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가스윌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는 아닌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임명을 받은 조사, 그 당시엔 조사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조사분들이 이제 어디로 보내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제 함경도 성진으로 파송을 받으셔서 그곳에 가서 목회하시는 분이 제 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지에게 아들 넷이 있었는데 그 아들 넷에게 늘 그랬다고 그럽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그런데 공산국가가 된 거죠. 공산치하가 되고 교회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럴 때 저희 이제 아버지 형제 사형제가 있는데, 큰아버지 또 둘째, 넷째가 다 남한으로 월남을 합니다. 그러니까 1950년 6.25 전쟁이 터질 때 저희 아버님이 31년생이니까 20살이 되셨어요. 그래서 인민군 영장이 나오는 거죠. 전쟁이 났으니까 모든 남자들 군대를 가야 되니까 영장이 나왔는데 인민군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다 예수 믿고 목회자 집안이고, 그런데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산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월남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아버님도 이제 교사를 하고 지내시다가 그 아버지의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아들 넷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되라. 근데 큰 형님도 월남을 하셔서 만나서 같이 사시는데 그냥 교회나 간간히 가시지 목회는 못 하시고, 또 둘째 형님이 목사가 되겠다고 그때 월남을 하셔서 서울에서 지내다가 6.25 전쟁 중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목사가 안 되고, 셋째는 이북에서 못 내려오셨다고 그래요. 이북에 있으니 뭐 목사가 될 길이 있겠어요? 믿음 생활이라 잘할 수 있었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셋째가 생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좀 늦게 그 아버지의 바람이 늘 부담이 되셔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시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한국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미국에 오시게 되고 이제는 은퇴를 하셨죠. 그런데 아버님이 뭐 내려오실 때 큰 형님도 그렇고 큰 아버님도 뭐 사진 한 장 없이 그냥 잠깐 전쟁이 터지니까 잠깐 피신에 가 있다가 다시 오겠다는 것이 이렇게 영영 이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생사도 몰라요. 그러나 거의 뭐 확실한 것은 순교 당하셨을 것이다. 아들 셋이 다 월남했으니 뭐 제대로 살기는 하셨겠어요. 그래서 순교하셨을 것으로 보는데, 뭐 돌아가신 날도 모르고 생사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늘 그 할아버지에 대한 이제 그리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기셨을까? 그 아들들이 하나도 목사가 된 걸 보지도 못하시고 듣지도 못하셨는데 결국 막내가 목사가 되시고 그 손자가 목사가 됐는데, 제가 그래서 논문을 쓰면서 헌사에 이 논문을 누구 해드릴 건가? 이제 할아버지 성함이 이면헌이세요. 이자, 면자, 건자를 쓰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헌사를 했습니다. 본 논문을 한경북도 성진에서 평생 목회하셨고 지금은 순교하셨는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저는 얼굴도 모르는 그리운 할아버지 이명건 조사에게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요, 통일이 됐을 때 저는 통일되면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한경도에 가서 제가 목회할 수 있는 나이에 통일이 된다면 한경도에 가서 목회를 하고,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 한 20여 교회에 있었다는데 다 뭐 문 닫았겠죠. 그 교회들을 다시 찾고 정말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런 사명과 소명을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이렇게 부릴 때 일어나게 하시고,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있죠. 아들 넷 중에 하나는 목사가 되었으면. 근데 그게 저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목회했던 교회들,
특히 이제 감사의 걸 보시면 제가 우리 가설연합교회 감사하고 그 논문 내용 자체가 우리 교회 방문했던 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가, 그게 논문의 주제고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왔다 간 사람들, 불신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간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논문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제가 할아버지에게 이 논문을 드리게 되었냐면, 할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예수를 믿게 하신 분이고 최초의 아브라함 역할을 하신 분이고 정말 예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죠.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본문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만나주시죠. 이 소경이 뭐 예수님한테 고쳐주세요 그렇게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소경에게 찾아와서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고 왔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를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라는 건 아는데 씻고 왔을 때 눈이 떠졌을 때는 예수님이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건 알았지만은 그 사람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소경의 눈뜬 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것도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게 이게 제대로 된 거냐, 귀신의 장난이냐,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냐,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또 이 사람에게 물어보죠. 너가 어떻게 돼서 보게 되었느냐? 너가 진짜 소경이었느냐? 예, 제가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게 됐느냐? 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저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라는 사람이 하라고 해서 내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 보게 된 것은 그 사람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죠. 눈을 뜨고 나니까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보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가 분명히 얘기하라.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보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경이 참 이상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나는 안 보여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해서 그때부터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미 예수는 떠나셨기 때문에 나는 못 봤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게 한 걸 믿는데, 여러분들은 다 눈 뜨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멀쩡한 두 눈 뜨고 다 본 사람들이 아니 왜 자꾸 그 사람을 못 믿어가지고 내가 소경이었냐고 물어보고 어떻게 보게 되었냐고 왜 자꾸 물어봅니까? 내가 그 얘기 자꾸 할까요? 가서 눈 씻고 오니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 소리를 자꾸 듣고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자꾸 저에게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리고 반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서는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했어요. 다 내쫓기로, 동네에서 내쫓기로. 그 사람의 시신은요 매장도 안 해요. 그 지나간 사람마다 돌을 던지는 게 출교당한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공동체에 못 들어가면 삶이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서 공동체에서 내쫓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출교. 그러니까 부모도 이 아이가 보게 된 것, 그 다음에 예수가 그렇게 했다는 것 감히 증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물어보시오 그러죠. 그런데 이 소경은 담대히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소경에게 질문한 내용이 이겁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What do you say about him입니다. 너는 What have you to say? 그래서요. What have you to say? 넌 어떻게 말해야만 하느냐? 넌 어떻게 말할 것이냐? 또는 What do you say about him? 그에 대해서 너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이 소경이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이 보게 해주셨죠.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게 된 것, 지금 보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보는 것은 이 소경처럼 예수라 하는 사람이 보게 해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것, 아직도 두 다리에 힘이 있어서 걷고 있는 것, 예수께서 일어나 걸으라 하셔서 내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서 호흡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기적 아니겠어요? 왜 보느냐? 우리가 왜 걷느냐? 왜 살아있느냐? 이게 누가 했느냐 이 말이에요. 너 지금 왜 살아있느냐? 그러면 예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더 기적이죠. 보지 않는 자가 보게 된 것도 기적이지만은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눈먼지 않고 보게 되는 것, 시신경을 다 지켜주셔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 이게 더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지금 이 소경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너는 그걸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이야기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기적을 행해서 내가 보게 됐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고백이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점점 그가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진보하고 있어요. 발전을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 별로 상관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준 겁니다. 그럼 너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째,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낫게 됐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지자입니다. 기적을 행하셔서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요, 우리가 스트로크 안 걸리고요, 암에 안 걸리고, 우리가 지금 교통사고 안 당하고, 전쟁 안 나고, 사기 안 당하고,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가 막힐 운동에 빠지지 않냐고, 이게 왜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 사람들은요 더 악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까 이야기했죠. 그는 죄인이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가 다시 이야기해봐라 그러죠. 그래서 두 번째 불러서 다시 신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조차도 확답을 못하니까 본인에게 물어보시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람을 불러서 신문을 할 때 그 사람이 두 번째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 이상하도다. 어떻게 보고도 못 믿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보면서도 다 보이시죠? 왜 보면서도 예수를 못 믿느냐 그 이야기예요. 아니, 두 다리가 멀쩡하면서도 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죠.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나사로처럼. 여러분, 우리 죽을 죄인들이었어요. 죽어 마땅했죠. 물에 빠져 죽고요, 정말 사고로 죽었어야 하는 우리들인데 살아있으면서도 왜 예수를 못 믿느냐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께로서 온 하나님이십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안식일 날 너를 고쳐줬으니까 그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고 죄인이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지금까지 기적은 많이 보았지만은 소경이 눈 뜬 것은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또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예수는 누구냐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이 소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면 나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처음에는 예수가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두 번째, 그 예수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두 번째 고백이죠. 그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온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납니다. 쫓겨났어요. 출교당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럴 때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답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죄인입니다. 내가 눈뜨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여튼 보게 돼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이랬으면 괜찮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가 나를 살려준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출교당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 바로바로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뭐 자식들도 잘 되고 병들도 다 고침받고 낫게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막 돈도 더 잘 벌고 그러면은 왜 예수 믿는 게 신명나지 않겠어요? 예수 잘 믿겠죠. 그러나 오늘 이 소경처럼 예수 믿으면 출교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손해봅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거는 기복신앙 뭐 잘 되기 위해서 믿는다면은 다른 거 더 열심히 믿는 게 낫죠. 돌에 가서 빌고 계세요. 냉수 떠놓고 비는 것이나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예수 믿는 거나 똑같다면은 그거 기복신앙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눈뜨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핍박이 와도 출교당해도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당한 그 소경을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그게 우리 주님이죠.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니까 주님이 또 찾아오세요. 소경이었을 때도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찾아와서 눈을 고쳐주셨는데 이번엔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출교당한 소경을 찾아온 겁니다. 그렇죠? 35절에 그 내용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 사람이 쫓겨났다, 마을에서 쫓겨났다, 출교당했다 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그러죠. 만나주시는 거예요. 또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너 나를 믿느냐? 그 이야기죠. 믿느냐? 그런데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인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신데 그가 누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옥토가 된 거죠. 좋은 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 나는 믿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시죠. 예수님이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인자다. 너 나를 믿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핍박이 와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출교를 당했어도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곤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더 디크리스 더 여러분 힘들고 더 쇠퇴의 길을 가고 있어도 그 이야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덥석 뛰어내려가지고요. 마치 버스 잘못한 사람 막 운전기사에게 아저씨 세워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문 열게 하고요. 버스가 제대로 쓰지도 않는데 뛰어내리는 것처럼 버스 잘못탔으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다가 어떻게 그렇게 주량랑을 치는지 몰라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갖다가 주량랑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에게 조금 무슨 뭐 불이익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손해볼 것 같으니까 뭐 조금 자존심 상했다고 그냥 주랭랑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소경 보세요. 이게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느냐? 그 이야기야. 그래도 너 인자를 믿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이야기죠. 지금 내가 이렇게 됐어도 어떻게 보면요. 눈 안 뜬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눈 안 떴으면 그래도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불쌍하다고 그러나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공연히 눈 뜨고 쫓겨났다 그 이야기예요. 더 형편이 악해졌습니다. 그래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절하는지라 그랬는데 절한다 하는 이야기는 예배드렸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worshiped라고 번역을 합니다. worshiped. Lord I believe, Lord I believe, and he worshipped. 그리고 예배드렸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심정이 정말 내가 주를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죠? 비가 와도 믿습니다. 땅이 두동강이가 나도 믿겠습니다. 하늘이 갈라져도 나는 믿습니다. 그죠? 그런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소경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평생 보고 있으니까
더 기적이고요. 더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후 한 달 된 여자아이가 감기가 걸려서요. 열이 펄펄 납니다. 그러니까 눈이 막 열이 나고 거기에 눈병까지 와가지고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그 아이를 보던 식모 아줌마가 이 아이 눈을 찢겨준다고요. 수건으로 이렇게 닦는데 그 좀 깨끗하지 못한 수건으로 닦아가지고 균이 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눈이 멀게 됩니다. 보지를 못하게 됐어요. 평생 못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인학교에 가고 맹인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음악의 재주가 있어서 그래서 악기를 배우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음악하는 신랑을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90까지 살았습니다. 안 못 보는 사람이지만은 90평생을 살면서 그리고 그가 얻은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이 음악적인 재능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찬송가를 작사 작곡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204장인데 크로스비의 이야기입니다. 크로스비 여사. 근데 그가 그렇게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사니까 사람들이 짓궂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렇게 성실하고 착한데 왜 하나님은 짓궂게 당신의 눈을 멀게 했습니까? 왜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한 가지 소원만 이야기해라. 딱 하나만 소원을 이야기해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장님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장님으로 계속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내 모습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러면 한 가지 소원만 이야기하라. 눈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답하겠죠. 그런데 장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장님이 쓴 가사에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은 보이도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눈은 떴는데 주님은 못 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안 드려요. 그렇죠? 그러나 소경이었기 때문에 눈을 떠서 주님을 보니까 소경인 상태에서도 구속한 주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에게 꿇어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 그 세계 선교 대회에 또 월요일부터 했었는데요. 27,000명의 선교사님들, 한인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숫자가 27,000명이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해야 하는 선교 대회를 한 겁니다. 아주사에서. 그런데 1,000여 명의 선교사님들만 오셨죠. 그 중에 여러 10명 이상의 분들이 보고하고 간증을 했는데 첫 번째로 간증한 분은 몽골의 선교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몽골에 파송된 선교사님은 그 교회에서 파송을 했는데 자기 소속교회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청빙을 해서 그분이 돼서 선교지를 갔는데 그 사연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그 몽골 지역과 이제 서로 결연을 맺고 자매교회가 돼서 도와주니까 청년들이 가서 이제 교회도 지어주고 막 그렇게 일을 하는데 청년들이 가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마침 담임 목사 아들이요. 지붕에 올라가서 일하다 떨어졌는데 거기서 죽게 돼요. 그 목사님 아들이. 그래서 원래 이제 그렇게 결혼까지는 안 맺었는데 그 몽골 지역에 가서 교회를 돕다가 그런 사고가 벌어지니까 그 교회와 두 교회가 결연을 맺고 돕기 시작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그러면 이제 부목사를 보내듯이 아예 그냥 전담으로 목회할 수 있는 선교사님을 선발해서 보내는데 그 보고하러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간 겁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과 같이 온 거죠. 몽골 지역에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과 그분들을 교회도 인도하고 그 아들의 무덤도 다녀오고 그렇게 이제 전도하는 지역들, 원주민 지역, 몽골 사람 주민들을 가가오 방문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의 시계를 보게 됐대요. 근데 시계줄이 다 낡았는데 시계를 차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시계가 너무 낡았네요. 목사님 새 시계로 바꾸세요. 그랬더니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 아들이 사고가 났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비행기를 타고 급하게 그 현장에 와 보니까 시체 있는 곳이죠.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아들 손목에 시계가 들려 있었는데 그 시계가 째깍째깍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서 왔는데 그 시계가 가고 있길래 그 목사님이 시계를 풀어서 자기 손목에를 차고 아들이 그렇게 섬기려고 했던 이 교회에 내가 호흡하고 있는 한은 내가 이 시계를 차고 이 교회를 도우리라. 그 목사님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시계를 차고 돌아가셔서 몇 년이 흐른 거예요 벌써. 그리고 그 시계를 차고 그 현장에 와서 다니고 계속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크게 깨달은 거죠. 한 영혼은 그 성경 규절 묘비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그 구절이 묘비에 있는데 정말 이 아들의 꿈이 그 아버지의 손목 시계에서 계속 시계는 가고 있으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첫 번째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거요. 언젠가는 또 누구를 통해서는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죠?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첫째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고요. 두 다리에 힘을 주고 호흡하게 하고 나를 지금 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를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라고 믿느냐 이야기예요. 나의 구주로 믿고 정말 우리 그분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남은 생에 평생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한 째깍째깍 시계가 가고 있는 한은 정말 우리 예수 증거하며 사시기를 예수 자랑하며 사시기를 우리 교회 섬기며 교회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수일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수일연합교회는 예배와 교제, 제자, 사역 그리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수일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909 지역 983-0994 909 지역 983-0994번입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시편 22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살 안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계속이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다윗의 고백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15절이요. 시편 22편 15절. 자, 시작.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정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이요.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뭐요?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왜요?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어떻게 된 거죠? 입천정이 말라붙고 혀가 입천정에 붙었습니다. 똑같이 되는 거죠. 또 보실까요? 본문 17절이요. 다윗의 고백이요. 자, 시작.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계속이요.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계속이요. 35절 지나가고요.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아멘. 다윗이 자기를 보면서 그들이 모든 뼈를 바라보고 그것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사람들이 그 뼈를 바라보며 근데 그 뼈가 꺾이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보실까요? 18절이요.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누가 한 얘기죠? 다윗이요.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졌나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면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뭐라고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는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었던 거죠? 시편 22편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확하게 일치되는 말씀 1절 말씀이요. 보실까요? 본문 1절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누구의 고백이었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구한 그 내용이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입니다. 다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다윗과 예수님이 지금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모퉁은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다윗의 그 모든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다시 받는 그 모든 환난과 역경과 조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질문을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며 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모든 신앙인들의 그 질문을 가지고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모든 질문에 해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이 열립니다.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22절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셔서 하늘 위에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을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누구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건지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편 22편이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었다면 예수님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이미 이루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나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며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다윗의 이야기이며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에 우리도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못 박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끝나고 예수님이 시작이 되십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 역전의 은혜가, 반전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카일 아일드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지난번 성경 통독한 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설교의 오늘 제목이 뭐죠?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제가 거기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로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분에게 몇 주 전에 자기가 아들이 있었는데 18개월 된 아들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18개월 된 아들이 죽었는데 사고로요.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요, 그 아이를 제가 차로 후진하다가 쳤습니다. 18개월 된 아들이 죽었는데 누가 쳤다고요? 자기가요. 저는 그 아이가 집 밖으로 나온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어린 아이가 문을 열 수 있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거기 있었고 내가 모르고 그 아이를 쳤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혹시 할 말이 없으시죠? 근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그럼 전화를 했을까? 무슨 일이 그분에게 있었을까? 전화한 동기가 뭘까라고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이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만났어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언제 만났다고요?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만났다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뭔가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 문장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여주시겠어요? 이 문장을 올렸어요. 뭐라고요? 뭐뭐 할 때 예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났다. 그러니까 언제 만나냐는 걸 물어보는 전문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답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났을까요? 언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될까요? 보세요. 대답입니다. 올린 거예요. 댓글들이에요.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30년 동안 청춘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났을 때,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아버지의 총을 손에 쥐고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는 참으로 오랜만에 드린 기도였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진정한 삶은 내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 진정한 삶이 언제 시작이 된다고요? 내가 끝날 때예요. 왜요? 예수님이 시작이 되시니까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언제 시작이 됩니까? 내가 끝날 때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는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생명이에요. 십자가는 나의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주님과 함께 돼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나를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하나가 될 때 하늘문이 열리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며 그 나라를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요, 모든 탄식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재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신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많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요, 걱정이 있고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끝나면 다른 문제가 있고, 다른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올까 봐 두렵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너무나 염려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끝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가장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자녀를 어떻게든 잘하려고 정말로 우리가 모든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자녀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전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돈을 많이 갖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노력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하는데 때로는 주일까지 나가서 일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원하는 만큼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명예를 원해요. 건강을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될까요? 아니에요. 될 수 없습니다. 돼도 그것은 한순간에 우리가 가질 뿐 영원한 우리의 본향과 우리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며 왜 찬양하며 우리가 왜 그토록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그 나라를 소유하며 아버지를 만나며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그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교회에 나오고 2년 교회에 나오고 10년 교회에 나오고 50년 교회에 나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인격적으로 그분의 만남이 없다면, 내가 여전히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헛것이에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이 뭐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우리 모든 것을 못 박을 때요. 우리의 생각을 못 박고, 우리의 감정을 못 박고, 우리의 원함을 못 박을 수 있을 때요. 우리의 성공을 못 박고, 우리의 명예를 못 박고, 그리고 우리의 쾌락을 못 박을 수 있을 때요. 우리의 실패를 못 박고, 우리의 좌절을 못 박고, 우리의 이 아픔과 상처를 못 박을 때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끝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 세상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가장 우리가 알게 되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나라를 보며 그분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밍웨이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작가들이었겠죠. 그 작가들이 해밍웨이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6단어, 단어 6개만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 수 없다 있다로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단어 6개로 이야기를 만들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밍웨이는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기가 벌어졌습니다. 10분을 다 걸기로 했어요. 그러자 이 해밍웨이가 냅킨을 하나 가져다가 거기에 6단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뭐죠? 팝니다. 아기의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아기의 신발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돈을 꺼내서 10불씩 줬습니다. 엄청난 그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죠? 뭘 의미하는 건가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아이를 간절히 갖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다리는데 드디어 아기가 임신된 거예요. 출산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너무 기쁘고 기대되는 마음에서 미리 쇼핑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쇼핑몰에서 애의 신발을 샀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지고 왔는데 아기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유산을 했습니다. 그 아기 신발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파는 겁니다. 아니면요, 이 부부에게 아기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래서 쇼핑몰에 가서 신발을 사고 왔는데 도중에 차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남편만 남았습니다. 신발이 필요합니까? 아이도 같이 죽었는데요. 그래서 남편이 신발을 내놓은 거예요. For sale로요. 아니면 정말로 그 오랜 기다림 끝에 그 아이를 가졌습니다. 낳았습니다. 기뻐하고 그 아이를 쳐다보는 순간에 그 아이가 두 팔이 없고 두 발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신발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뭐죠?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신겨보지도 못한 거예요. 신을 필요가 없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그런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그토록 많은 시간과 그토록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게 우리 회사의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랬는데 간절히 원했는데 나와 함께 같이 영원히 있어줄 그 사람이 갑자기 여름처럼 변하더니 나를 버리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올게라고 빠이하고 집을 나갔던 그 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에게 장애가 있습니다. 그 장애를 극복하느라고 눈물 흘리며 수많은 시간을 걸렸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중병에 걸려버려요.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이 그런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우리의 인생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원함을, 우리의 성공과 우리와 명예와 우리의 쾌락을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상처들을 거기에 못 박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주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끝나고 예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내가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못 박으며 날마다 죽기로 결단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에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믿을 때에, 그 사랑을 믿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가 끝나고 예수님이 시작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천국의 위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라크라 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지역 249-3001번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버드 라크라 센터에 있는 부림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결코 모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를 닮으라고 명령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겠지요. 내 속에 주님 닮은 흔적이 있는지 돌아보시는 그런 밤이 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